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지금 사방이 막혀서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정말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그렇게 아주 큰 어려운, 큰 난관 그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라도 세자서 저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횟수로 4년이 됐네요. 횟수로 4년 동안 제게 당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정말 미친 듯, 정말 미친 것처럼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고요.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미련하고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진짜 5만 가지 별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만 끈산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지식, 여러분의 뜻 그걸로 지금 당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더 깊은 수렁으로만 빠져갑니다. 오늘 모세가 묻습니다.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장정만 60만 명인데 지금 여자분들 그리고 아이들 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인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나 양을 다 잡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현대어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그 정도 능력도 없는 그런 신인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정말 그들 코에서 고기라면 이제 두 번 다시 먹기 싫을 만큼 이렇게 무한정 고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진짜 이보다 더 막힐 수 없을 만큼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지금 저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 중에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 압박이 강도가 세지자 무서워서 종교개혁을 멈추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갔더니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묻자 루터의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상복을 입었다. 그 말에 다시 힘을 얻은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그냥 능력자가 아니고요. 그 증거를 저번에 설교도 했었지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욥기 38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록인지 진짜 2번, 3번, 10번, 100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욥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기록이거든요. 그때는 망원경이 없던 시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묘성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북두칠성입니다. 하늘에 7개의 밝게 빛나는 별 있죠? 이 북두칠성이 우리는 그 7개의 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육안으로는. 그게 묘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묘성을 메어서 떨기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떨기꽃, 여러 가지 꽃들을 하나로 뭉쳐서 만든 그게 떨기거든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 우리 눈에는 7개의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망원경이 발견된 후 봤더니 그 7개의 별은 각각의 별들이 약 500개 이상의 별들이 뭉쳐져서 그렇게 우리 이 지구에서는 너무나 밝게 빛나는 하나의 별처럼 보였던 건데 사실은 그게 수백 개의 별들이 뭉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떨기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록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지구와 오셔가지고 망원경을 우리보다 먼저 개발해가지고 딱 봤더니 아, 저게 떨기구나. 그래서 기록하셨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셨을까요? 욥한테? 욥아, 내가 망원경으로 봤더니 야, 저게 북두칠성이 아니야. 7개 별이 아니고 저 하나의 별당 수백 개의 별들이 뭉쳐져 있는 거다? 그러셨을까요? 아닌가 하시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허리띠가 이렇게 풀러져 있잖아요. 지구에서 삼성을 보면요, 일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요, 그게 허리띠가 넓게 풀어져 있는 것처럼 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망원경이 아니면 욥기 38장 31절은 영원한 미스테리.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묘성과 삼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온 우주를 만든 우주를 창조한 존재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 그 신성, 그 위대한 엄청난 인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묘성이고 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욥기 38장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00%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를 지으신 분께서 지금 우리가 당한 문제를 못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요? 못 하셔서가 아니고 안 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으신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뜻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무엇가 있는 겁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 하시는 거거나 아니면 뜻이 있으시거나.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반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해줄 수가 없으시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겠죠. 혹은 그분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그 역사 속에서 뜻이 있으신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기도로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바르게 가고 있다면 나머지는요, 그분의 시간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분께서 원하실 때까지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처음 만든 사람은 그 경주의 끝을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마라톤을 처음 시작하고 뛰는 사람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숨은 막 그 목에 숨이 막 차가지고 막 심장은 막 터질 것 같고 멈춰버리고 싶은데 끝이 없다면 달릴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라톤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완주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끝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결승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뛰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분의 뜻이 있고 지금의 고난은, 지금의 문제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있어야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좀 해주세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가시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도 그에게 그 가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지금의 고난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필요하기에, 사랑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고백하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살아보십시다.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정말 살다 보면요,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아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뜻하시는 시간에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곤고함을,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봅시다.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모세에게 말씀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걷어가실 수 있으나 그러지 않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중에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고백합니다. 종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언젠간 끝날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